한번 기도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목요일 하루 동안 주님 말씀을 배우며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과 교통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가는 방법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그러므로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이웃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2단 강의 두 번째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에 또 졸립고 힘들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 교환 7쪽입니다. 7쪽 윗부분까지 해서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문맥, 이걸 이제 한번 보는데요. 성경을 한 구절씩 빼내서 핀세트로 탁탁 빼내서 이해를 하려고 하거나 뭔가 논리를 만들 때 그 구절이 그 문맥 안에서 합당하게 해석된 의미로 그 논리 속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분별해서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절대로 핀세트로 뽑아서 외우고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대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막 해석해 나가면 이제 이단에 빠지기가 아주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한 구절을 외우되 또 충분히 문맥 가운데서 소화해서 이해한 가운데 이 구절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현대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이 구절들을 한 구절씩 뽑아내 가지고 어떤 출발대 도약대로 삼아서 그 구절이 올바로 이해되지 않은 채로 어떤 논리를 전개시키면 논리를 전개시킬 수 있는 구절들은 다 뽑아오기에 충분하게 방대한 자료, 방대한 역사, 방대한 그 시간 동안에 있는 자료가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든지 논리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리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 논리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끌려가고 말죠. 그죠? 미혹받아서, 오해해서 미혹받아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맥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한 구절이 딱 뭔가 해석이 되거나 뭔가 주장이 되면 이 구절이 그런 의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그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는 노력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0절 가지고 제가 묵상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동전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숫자가 양면에 새겨져 있는 화폐입니다. 어느 한 면이라도 없으면 화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옛날에 동전을 한쪽을 막 갈아가지고 또는 양쪽을 갈아가지고 한쪽에는 동전이 숫자가 있어도 뒤쪽에 한글로 된 수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적 분석적 사고가 아니라 통합적 사고인 헤브라이즘을 기초로 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분석적인 서양 사고로는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 공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지상에 살면서 천국에 살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날마다 이루라고 하고 가난하면서도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고 부자이면서도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라고도 하면서 즐거워하라, 겸손하라면서도 담대하라, 죽었다고 하면서 산 사람으로 살라. 이런 양면적인 서로 모순되는 듯한 주장들을 한목에 하는 거죠.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그걸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자,
서로 모순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양자 혹은 세 가지 구원의 과거적 의미의 구원, 현재적 의미의 구원, 미래적 의미의 구원을 잘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인이면서 의인, 이게 이제 요한일서 1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죄인이면서 의인일 수 있느냐라는 분석적 사고가 구원파의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첫째, 구원파 그들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문맥을 외면했습니다. 요한일서가 뭐 60장 되는 것도 아니고 50장 되는 것도 아니고 5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1장하고 3장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3장 9절만 말씀을 딱 갖다가 주장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넌센스죠.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목사님 제가 지금 강의 중에 있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는 요한일서 3장 9절의 해석을 왜곡했습니다. 첫째 착각은 1장 9절과 3장 9절 사이의 문맥을 무시한 첫 번째 착각은 둘째 왜곡을 불러오고 맙니다. 죄를 짓지라는 말에서 짓는다, 포이에오라고 그러죠. 포이에오라는 말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지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요한일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는 계속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받았다 그랬죠. 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받았다 하는 것과 이루어 가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은 없다. 이러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 가야 된다만 있고 받았다는 것이 없으면 천주교가 되는 거죠. 천주교는 죽을 때가 돼봐야 구원이 있고 없고가 확인되거나 그것도 연옥에 갈 정도밖에 없는 연옥에 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의 문맥에서 첫 번째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했고요. 땅의 시민, 하늘 시민, 이 동시적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는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부활에 된 바울의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 땅에 속한 것의 영광 따로 다 있다는 거죠. 다. 내가 하늘에 속한 영광만 영광이고 나는 이 땅에서 굶주리고 가난하게 어렵게 고통당하면서 환난 중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통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 로마서 7장 8장에 나옵니다.
로마 7장 24절에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로마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5장 2절 3절을 또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애통하면서도 복이 있고, 그죠? 사망의 몸이 있고 하나님의 소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이런 양면이 다 있다는 것을 성경에 증거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한 구절들이지만 그 구절은 그 문맥에서 정확하게 이해된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애통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의인으로 하늘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은 율법 때문에 죄를 더 짓는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더 많이 증가하고 더 많이 성숙하고 자라가면 갈수록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은 자기가 죄를 점점 더 많이 지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밝은 빛 앞에 가면 갈수록 자기의 어두운 것, 자기의 죄의 모습,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한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은혜가 더 넘친다 이런 말이 아니죠. 죄가 더 많이 깨달아지고 죄가 더 많이 확인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말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 적나라하게 알게 하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것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치라도 오해가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린다면, 하늘나라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만 막 기대하면 분파주의가 돼가지고 어떤 피지 섬으로 우리가 모이자. 저 서울에는 북한이 폭탄이 떨어지니까 우리 대전 이하로 내려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사를 다 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이죠. 죄가 더한 곳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죄가 더 많고 크게 와닿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애통함과 또 그 죄로 인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람으로 오는 즐거움의 양면을 잘 헤아려서 살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쏠려 연민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인간의 책임과 반응과 의무와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확 쏠려버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의 행동들 또는 순종해야 될 것들,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들을 다 열중시켜버리는 거죠. 대구에서 옛날에 제가
92년, 94년 이 사이에 제가 사역했던 DFC에 한 분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는 중에 극단적 칼빈주의로 치우쳐서 대구 지구가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 200명씩 모이던 학생들이 싹 다 그걸로 이제 너무 이제 칼빈주의 또는 뭐 하나님의 주권, 선택 이것을 강조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가 그걸로 쏠려서 지도자가 이건 아니야 하고 딱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계속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다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학생 운동이 90년대 중반에 엄청 이제 죽어버렸죠. 대구에서 CCC, DFC 그리고 또 다시 나와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가지를 좋다고 해서 치우쳐 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거는 여기 치우칩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된다. 전도도 하지 마라. 헌금도 할 필요 없다. 기도도 왜 해야 되느냐. 오직 말씀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 다 열중시키고 몇 년 지나고 나면 전도도 안 해요. 더 이상 성경 공부도 안 해요. 더 이상 뭐도 안 해요. 다 안 하고 다 그냥 다 사라지죠. 사그러집니다. 교회가 만약에 이런 치우침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이 교회는 신속하게 성도들이 깨어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 반응, 하나님께 합당한 말씀의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이기도 힘쓰고 기도도 힘쓰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 일을 힘써야 된다는 쪽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없이 이쪽으로 막 치우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없어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는 쪽으로 너무 인간의 행위가 모든 것을 다 이룬다라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또 심각한 알미니안적인 치우침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이 다 이루어야 되고 인간이 다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치우쳐 가게 됩니다. 이런 주장도 어느 정도에 갈 때까지는 모르는데 이게 극단으로 치우치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정죄하고 함으로 일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딱 임계점에 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으로 꾸준하게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의 해석을 올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임계치를 분별해요. 그 집단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임계치를 넘어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래서 딱 중앙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훈련은 일단 이제 목사님에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가운데서 그런 분별력을 갖도록 성도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의 의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절대로 이제 구원파 같은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구원파 같은 치우친 3장 9절 한 구절만 가지고 너 죄를 짓느냐? 너 죄 짓는다.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는데 왜 죄를 짓냐?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봐라,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냐? 단순하게 그렇게 논리에 빠져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1장 9절 10절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금방 이 문맥만 연결시키면 이 구절이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단의 논리를 격파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실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파로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다 라는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좀 더 상세한 제 논문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쓴 논문을 오늘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시편 12편 6절 7절을 가지고 말씀 보존학회라는 데가 킹 제임스 성경을 얼마나 극단적으로 옹호하면서 주장해서 치우쳐 가버렸는지
그 킹 제임스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역사적으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읽기에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면 시편 12편 6절 7절에 치우친 해석에 말씀 보존 학회를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넣어드린 거 그 지난번에 2단 참고 자료 그것도 꼭 보시고, 요거는 교재는 시간에 하시고 참고 자료는 또 시간을 내서 보시고, 오늘 제가 넣어드리는 킹 제임스 극단적 옹호론자들에 대한 허구가 뭔지, 왜 허구인지 그것을 또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보존 학회라는 곳이 이제 9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는데,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거의 분별력 없이 쏙 빠져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이 치우쳐 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존하신다. 그 보존된 말씀은 왕명으로 번역된, 성경 중에 왕의 명령으로 번역된 것은요, 킹 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번역위원회 또는 교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왕의 명령으로 번역한 것은 이 킹 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런 엉터리 주장이 킹 제임스 성경만 보존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과연 그 해석이 정당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을 다 보면 항상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을 다 핀셋으로 뽑아와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들은 전도서에 나오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러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왕을 막아설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왕명으로 번역된 판본은 킹 제임스 성경이다 해가지고 그것이 최고 권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구절, 그죠? 시편 6절 7절 그리고 전도서 나오는 8장 4절, 이 말씀 두 구절을 그들의 근거 구절로 삼는데, 영국의 제임스 왕명에 의해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은 가장 권위 있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번역판들은 모두 사탄이 변개시켜 놓은 잘못된 것들이라고 주장합니다. KJ 버이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요, AV라고도 불립니다. Authorized Version 해가지고 권위 있는, 권위 있게 받아들여진 버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AV라고도 불리는데, 영어권에서 오랫동안 권위 있게 받아들여진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1611년도에 만들어진 성경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15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영어권에서 루트가 종교개혁한 지 100년도 안 돼서 그 당시의 시간은 오늘날의 10년만 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지만 그 당시에 100년이라고 해도 빠른 속도로 잘 변화가 안 되는 시기잖아요. 16세기 이때는. 그래서 1세기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영어로 번역됐다. 독일어로는 루트가, 그죠? 1520년도인가 하여튼 그쯤에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는 한 권 전체가 신구약 66권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나왔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시 12편은 그 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하기를 원했던 시편 119편과는 달리 압박받는 가련한 성도가 탄식하는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노래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자세히 문맥을 따라 공부해 보면 7절에 나오는 저희라는 말이 바로 위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 나타나는 핍박받는 경건한 자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주의하고 있는 어떤 주석에서도 저희라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 구절이 문맥 안에서 해석되지 않음으로 인해
말씀 보존학회는 1990년대 한국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해석되지 지금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1995년에 나온 두 편의 논문으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심각하게 한국교회를 미혹하지는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쓴 것이 신학교의 학회지에 실리기도 했는데 두 개의 논문이 저를 비롯해 또 한 사람이 또 그 시기에 비슷하게 썼더라고요. 각각 다르게 이제 쓴 내용이지만 그의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시편 12편 6절 7절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 12편을 아침 묵상을 통해서 나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 12편은 여호와의 손길을 구하는 요청의 시입니다. 시인은 교만한 악인의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짓말 그리고 순결하신 여호와의 언약 즉 말씀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그 포갑하는 것, 폭정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 그 두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보다는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세력, 물리적인 세력이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것만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있으면 이 물리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압박과 괴로움을 기꺼이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노래한 것이 시 12편입니다. 그죠? 그 둘 사이에 시인이 보는 사회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은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과 날뛰는 악인의 속임과 아첨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가난하고 눌리고 궁핍한 자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하신 약속을 상기시킴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2절의 4절 악인들의 말을 보면 악인들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렇게 교만하게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온갖 속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며 이웃을 해합니다. 상처를 주고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하며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첨을 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환심을 사고 가난하고 정직한 자들을 험담에 짓밟습니다. 두 마음으로 말함으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이득이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손해가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들은 그들의 혀가 자기들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혀를 이길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거짓과 속임수에 능수능란합니다. 심지어 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동일한 사람들이 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거짓말을 일삼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거짓말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언급했습니다. 악인들의 말이 그러합니다. 악인들의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어 득세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경건한 자는 끊어지며 정직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게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라집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습니다. 7번 단련한다는 것은 순도백이라는 의미죠. 완전한 단련과 재련으로 순결, 깨끗함 그 자체입니다. 거짓이 없고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 이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는 이 말씀은 곧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바르를 이벤트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에 그 단어로 번역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자와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완전한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여호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자들에게 항상 눌리며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자들의 편에 하나님이 늘 서 계신다는 거죠. 그들의 탄식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돌보시는 거죠. 이 돌보신다는 말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찾아온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늘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소리, 우리의 눈물, 우리 아픈 마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돌보시다라는 말은 찾아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뭐 기억할 수 없어서 잊어먹었다가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내가 이 약속에 근거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세 번째로는 시인의 간구와 확신이 1절과 7절의 앞뒤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1절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는 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에서 그들은 6절에 나오는 말씀, 바로 앞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1절부터 이어지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가련한 자, 궁핍한 자를 가리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극단적 옹호론자들인 말씀보존학회의 설명에 의하면 7절에 그들은 바로 말씀이며 영원토록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보존된 말씀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엉터리 주장입니다. 보존된 원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석 어느 곳에도 그들을 말씀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날뛰는 악인들 가운데서 경건하고 충실하고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비열함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 세대에서 담대하게 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마쳤는데, 어떤 본문이든 간에 그 본문이 문맥 안에서 차근차근 이해되고 소화되고 접속사가 무엇인지, 지시대명사가 무엇인지, 이것은 은유인지 직유인지 뭐 아니면 상징인지 비유인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때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과장이 되었을 때는 과장된 것을 실제처럼 진짜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된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과장된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객관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주관적으로만 해석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해석은 반드시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에 의하여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검증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 선배들은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쭉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문법적인 요소로 따져서 보면 문법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겠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다. 이 구절은 이 문맥에서 볼 때 이런 의미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소화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강의할 때 한 학기 동안 하면서 중간중간에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이 구절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인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을 핀셋으로 뽑아서 그날 본문을 한번 딱 읽고 그 구절 중에서 제일 좋고 느낌이 팍 오는 구절을 뽑아서 절대로 그것만 가지고 실험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발전시켜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 구절이 좋으면 그 구절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의 과정을 무시하면 이단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에 이단이 그렇게 많은 것은 바로 이 객관적인 검증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해석을 해서 막 주장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카리스마, 그리고 아주 신비주의, 체험, 막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이런 물량적으로 커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속속 빠져들고, 거기에다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더 구체적인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가 커왔던 겁니다. 신천지가 옛날에 동대구역 파티마 병원 그 사이에 무료 성경 신학원 뭐 이런 이름으로 옛날에는 했다고요. 그리고 그게 더 발전했어요.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그것도 숨어서 하다가 이제는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내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네들이 힘이 축적되었고 그만큼 자기네들의 논리가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살피기 위해 주석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석들을 한번 쭉 그 12장 6절 7절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박윤선 주석에 의하면 보존하리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츠레누인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를 보존하시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를 이라는 단수 대명사는 성도들을 개인 취급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한다고 주석했습니다. WCBC 주석이라는 것은 월드 베이커 카멘탈이라고 해가지고요, 베이커라는 유명한 주석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여러 주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WBC 주석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66권을 여러 주석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 제목으로 펴낸 책인데요. 불순한 말의 힘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의 신빙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시편 기자는 그가 1절에서 간구한 확신을 7절에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혀의 공격에 대한 해결책은 악한 말을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즉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보존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7절에 경건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유발시킨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도 참되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화되어서 지키실 줄 믿는다, 지켜주심을 경험했다. 물론 경험도 있지만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수하고 단련된
찌꺼기가 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볼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런 환경들에서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이 사람도 이제 주석을 썼는데 내총감삼이라는 분입니다. 저희라는 말을 그 지극히 순수한 약속의 말씀으로 성실하게 사는 자, 그것이 저희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풀핏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에도 여전히 저희를 모든 의인들이라고 주석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어떻게 주석했는가 하면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라는 말에 이어서 보존하시리라는 두 문장은 동일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둘째 문장에서는 시편 기자가 한 사람을 통하여 선한 소수의 사람을 지적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한 사람을 통하여 선한 사람, 소수의 사람을 지적해서 여호와여 저를 지키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윤선 주석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두 분이 전권을 주석했는데, 이상근 목사, 옛날에 제일교회 사역하신 분인데, 그 주석에 의하면 주석에서도 저희를 1절에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을 가리킨다 설명했고,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신약 주석을 주로 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시편 주석을 썼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남은 자를 보호하실 것이다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튜 헨리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성경 연구 시리즈, 이것도 여러 사람이 바울 성경 연구라고 하면서 12권의 시편 주석을 썼는데, 거기에도 압제받는 자, 그를 믿는 자를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만든 강해에서도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경건한 자를 보존할 것이다. 방지일, 박조준 목사님들이 쓴 강해 집에도 성도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면에서 볼 때 저희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 12편 1절부터 언급되는 성도로 보는 것이 매우 분명하고 밝고 정확한 것인데, 성경 주석도 한 권도 들춰보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이 말씀 보존 학회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여서 시편 12편 6절 7절을 잘못 해석하고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명령에 권위가 있다는 말을 근거로 해서 왕의 명령으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은 권위가 있다. 제가 이제 이 정도로만 여기에서 말을 하지만 논문에 보면 그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절대로 우리는 시편 12편 중에 나오는 저희라는 지시대명사를 그 앞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1절부터 지속되게 이어지는 경건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자, 그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말씀 보존 학회라든지 이런 책들도 돌아다니고 또는 뭐 유인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돌아다니는데, 절대로 현혹되거나 미혹되면 안 됩니다. 시편 12편을 함께 보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쫙 읽어보면 우리는 금방 그들의 잘못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런 구절들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건데요, 좀 상세하게 한번 보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걷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34장은 에돔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에돔의
이 말 주의 진노를 언급하면서 들짐승들이 창궐함으로 에돔의 도시들에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16절을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서 계속 언급된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다. 짐승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어서 모두가 짝이 있어서 엄청나게 번식하게 되어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곳에 가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34장 전체의 문맥을 보기보다는 그가 그 한 구절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 지시대명사가 지칭하는 본래의 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용해서 말씀의 짝을 억지로 맞추는 것들을 종종 보는데요. 물론 성경의 평행 구절,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구절을 동원하고 다른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이것에 대한 짝은 이 말씀이다.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짝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며 가르치는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과 이만희 신천지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 이사야 34편 1절에서 17절, 이 제목은 에돔이 진멸하게 되는 날, 진멸되는 날. 이사야 34장부터 39장까지는 다시 열방으로 향합니다. 그 앞에는 유대 또는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멸망을 예언했는데 34장부터 39장까지 열방으로 향하는 내용입니다. 열국이여 민족들이여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렇죠? 이런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데 34장은 에돔의 멸망, 35장은 시온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 37장은 아수르의 예루살렘 공격과 예루살렘의 멸망, 38장은 히스기야 왕의 병과 하나님의 치료하심, 39장은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인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4장을 차근차근 보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말은 자기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거죠.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 오바댜서는 1장밖에 없는 책인데 오바댜서 전체가 다 에돔족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그 오바댜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는요, 이사야 34장뿐만 아니라 오바댜 1장 전체, 아모스 1장 11, 12, 에스겔 25장 12, 14,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돔 족속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교만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무지였습니다. 야, 교만한 데다가 무지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안하무인이 되는 거죠. 그죠? 무지하면서 교만한, 이것은 정말 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를 돕기는커녕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과 함께 유다 약탈에 동참하였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히 가정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에돔 지역이었던 요르단의 페트라, 첫 번째 시간에 이 페트라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요르단 지역의 페트라에 가보면 그 지역의 산세와 그 꼭대기에 우상들을 섬겼던 제단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교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식들을 자기들의 몰록의 신에게 바치면서 제일 산 꼭대기의 큰 바위에다가 이렇게 상처럼 네모난 그걸 이렇게 팝니다. 돌을 다 쪼아가지고 파서 약간 경사지게 해서 피가 흘러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죽여서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여기 에돔은 이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죠. 그 교만과 함께 거짓,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방법에 대한 무지, 이런 것들이 사탄의 가장 큰 특징들입니다. 교만은 지혜를 사라지게 만들며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천박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게 만듭니다. 교만에 속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남을 미련하게, 남을 어리석게 바보로 취급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객관적 지성을 상실하게 되며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므로 모든 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비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높은 교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셔서 그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했던 에돔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돔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에돔은 자기 칼을 믿고 살 것인데 에서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27장에서 할 때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찌르고 그렇게 이제 하는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은 칼로 망하죠.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은 돈 때문에 부도가 나서 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 힘 때문에 어느 날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히거나 그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받은 달란트나 자기가 받은 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에돔처럼 되는데요. 에돔을 향한 여호와의 칼이 나옵니다. 에돔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국가적 권력의 상징입니다. 헤롯 가문은 이둠의 에돔 족속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왕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유대인들은 다 힘을 잃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일을 주관하는 이런 대제사장 사독 계열의 사두개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그 권력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로마에게 자유를 다 잃어버렸던 것이죠. 요즘 매일 성경 아침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도액이 나오죠. 도액, 에돔 사람 도액. 그 에돔 사람 도액은 결국 누구냐 하면 아말렉 족속과 한 족속이에요. 에서의 자녀 중에 있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고 에서 후손들을 전부 일컬어서 에돔족이기 때문에 이 에돔족 도액이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을 한 칼에 제사장에 속한 모든 생명체들을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거부해서 왕위에서 거의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에돔 사람을 들어서 제사장 85인과 그 모든 생명체들을 죽였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아이러니잖아요. 너무 심각한 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교만이 에돔 족속에게 나타나고 사울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열국을 심판하실 때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름 같다고 하는 종말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에돔이 단순히 국가적 이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대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는
진노,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이방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피가 넘쳐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이 여자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세상 권세는 피를 흘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 결과로 자신이 피로 가득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보스라라는 도시는 에돔의 수도였는데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한 그 모든 고통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복하심입니다. 그것은 시온의 송사를 합당하게 판결하심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 에돔의 지도자의 군대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요, 에돔의 멸망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그랬습니다. 도시와 농촌과 자연이 완전히 파괴되어 인간이 살 수 없고 새들과 짐승들만 남게 됩니다.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드리워집니다. 궁궐에도 새와 들짐승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하여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짝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문맥에 의하면 심판받은 세상 에돔에는 짐승들만 왕성하게 사는데 그 짐승들이 짝이 없는 것이 없이 왕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에돔 편에 있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나의 보배로 여기는 편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안녕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사야 3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고 그 앞에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에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맥에서 해석하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해놓으면 우리가 정말 이단에 절대로 빠지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쉬겠습니다. 10분부터 다시 강의. 저 시간이 조금 늦네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2시 정각인데 10분에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